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열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평안하셨지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옵소서.
길로 나아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되시며 참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번제와 제물보다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셨으니 곧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나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나의 행동을 변하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동행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접촉이 제한되고 식탁의 교제도 성경 공부의 시간도 아끼기에 모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어떤 때는 여름이 여름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고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 가을이 되었는데 또 가을이 되고 하면 벌써 우리가 이제 감기 시즌이다 해서 그 플루샷도 빨리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엎친 데 겹치는 격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서임준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주님 앞에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28장입니다.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가를 잠깐 공부할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항상 그 축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자기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잘못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노아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축복과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축복을 이해를 하고 그 언약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얘기하시고 또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 순간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뭔가 취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다가 형이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삼촌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모습보다도 그 삶 속에서 어려운 힘든 어떻게 보면 처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가족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의 욕심에 빠져있던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당신은 아마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갑자기 밤이 되고 갈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0절에서부터 나오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길가에서 자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딴 게 없어서 얼마나 딴 게 없으면 푹신한 게 없으면 돌을 베고 잤겠습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처참한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 꿈을 우리가 꾸면서 그 꿈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 야 이런 엄청난 꿈? 야 이런 꿈을 내가 꾸었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거나 이런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태몽이라고 얘기할 때 이 태몽과 비슷한 꿈을 꾸는 그런 젊은 커플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은 야 혹시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막 기대가 생기죠. 예전에 우리가 돼지 꿈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해서 돼지 꿈을 꾸면 뭐 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이 꾸는 꿈은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세상과 천국과 그 길이 열리는 꿈이었습니다. 다리가 생겼죠. 여기 나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라는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사는 그 세상과 하나님의 천국과가 거의 하나가 되어가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들리던 것도 안 들리니 내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참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야곱을 얼마나 지켜와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세상에 사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천국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리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으로 연결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나오는 사닥다리로 야곱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었고, 야곱은 지금 앞이 캄캄한,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성취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지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여성스럽고 아주 뭔가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구해서 따라서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레베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써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것인가, 얼마나 미비한 것인가. 하나님은 막 100과 1000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 2개 더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우리에게 약속이 되느냐면 우리의 상황이 답답할 때, 어두울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캄캄한 모습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자야 하는 그런 상황, 자기가 가서 맞을 그런 삼촌이나 가족들이 어떤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야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가만히 그런 모습 속에서, 어두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 그러죠? 여기 소리 나는 건가요? 뒤에 소리 나는 건가요?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훨씬 더 롱텀이라고 그러죠. 긴 것, 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괜찮아요? 이걸로 할까요? 헬로? 오늘 갑자기 오케이. 됐습니까? 예. 이거는 끌까요? 끄고 오케이.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눈앞에 코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인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냥 우리가 마냥 그 신경 쓰지 않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어떻게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축복의 양이 나오죠.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그 당시에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런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를 만들어 삶을 주었으니 내가 너를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양은 그냥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이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양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는 그 축복의 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축복을 얘기하면 우리가 받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내가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땅의 족속,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너의 축복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것이다.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임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축복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만나서 만약에 제가 이따가 성도님은 저를 만나서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아, 건방진 목사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의 축복이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물론 이것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야곱과 아브라함만 또 골라서 너에게만 축복하리라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들을 축복한 것처럼 나는 너도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그것은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이 세상에 아직도 두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야곱에게 내가 그것은 너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네가 있기 전에 네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양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받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내 스스로가 축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로라. 그런 모습을, 그런 성품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노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얘기할 때 가장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분을 알아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 얘기 아닐까요? 그분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닐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축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축복을 구하기 전에 벌써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4가지의 언약을 하십니다.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4가지 약속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를 얘기하세요? 친밀한 관계. 첫 번째, 친밀한 관계, 보호의 관계, 인도의 관계, 영원한 관계. 아주 다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인티머시, 그러죠? 어떤 친밀한 관계냐?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축복을 주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그 모습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손잡아 함께 가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자로 수어지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수어지교. 야,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한자 같은 걸 써보는데,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 없고, 그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숨이 좀 답답해 오시는 거 느끼십니까? 저는 그래요. 특히나 찬양할 때 막 답답해요.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없이는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너희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지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확히 믿지 못하고 같이 믿으면서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God with us, 함께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며 함께 지내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십니다. 그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여성스러웠던 야곱이고 형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자기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런 여성적인 그런 마음이 연약한 야곱이 지금 가족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모습은 얼마나 외로움에 떠는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얘기도 하면서 물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모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 혼자 있는 분들? 아니면 가족이 부부만 있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것,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외로움일 거예요. 함께 만나고 편하게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외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모습, 그것은 인간이 그냥 마음을 결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서 내가 인간은 옆에 없어도 사람은 옆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다면 외롭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첫 번째 관계는 intimacy.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보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겠다. 야곱은 그냥 외로운 것뿐 아니라 두 번째 가지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도망가는 모습, 도망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집을 떠났지만 자기가 집을 떠났다고 형이 그냥 떠났네 그러고 포기할지 아니면 자기를 진짜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쫓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도 거의 눈을 뜨고 자야 하는 그런 두려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을 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나이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캠핑이라는 거 아니면 야외에서 뭐 잠을 자거나 한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올 수 있을까. 밖에 있는 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 집이 아닌 밖에서
그런 야외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아니면 사고가 날까봐 두렵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깨질까 두렵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겠죠. 내일은 남 몰라요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잊을 때 누가 그 약속을 나에게 기억하게 합니까? 누가 그 약속을 나에게 기억하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믿겠다고 약속, 마음을 정하고 가더라도 상황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힘이 빠질 때 그 약속을 잊을 때가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나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님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가서 뭔가 막 해주고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잊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기억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잊어갈 때 내가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서로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도의 관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얘기하죠. 너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네가 뭔가 하려고 네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내가 앞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축복을 오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도 할지 모르지만, 더 큰 기도는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야곱이 홀로 너무 앞서가고 홀로 가면서 너무 힘든 모습을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에 가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순간서부터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많은 인생을 힘든 그런 삶을 경험하고 내 인생은 참 어려웠다라고 후회하면서 돌아본 그 순간까지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서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더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루에 눈을 뜨고 이게 하루 지나가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보통 삶을 보면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할까? 하나님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릴렉스, 좀 더 푸근하고 더 익사이트먼트, 좀 더 기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대로 막 하려고 막 조급하게 뛰어가고 서둘러 가면서 안 되면 짜증내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오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몇 년 만에 만나거나 와 오랜만에 만났다. 그분들은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기억에 남고 생각을 합니다. 뭘 또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나?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나? 그런데 많은 순간 그 후를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기억 못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고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 지금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야곱은 그곳에서 떠나서 자손들과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400년 지나서 또 나와서 돌아 야곱은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손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잠시 왔다 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이룰 때까지. 이게 중요하죠. 다 이룰 때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인도하실까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습니다. 정확한 것,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걸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어느 영혼들을 인도해 갈지, 어느 영혼들을 깨우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때가 아닌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얘기는 심판의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잊고 삽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도 듣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는 그 모습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